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 성경을 들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영적 싸움에서 이겨놓고 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아이고 어떻게 이기나? 난 할 수 없는데 그럼 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이미 이겼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고 대적하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해도요 우리는 이기는 줄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승자 되는 그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함께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인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소망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그죠? 앞으로 빛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소금이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든든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세상의 소망이 누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는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도 사실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큰 복으로 받은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복이 이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천국 백성 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병장수 이거는요 덤으로 주는 덤으로.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덤으로 주는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천국 백성 된 큰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과 직분이 뭐가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우리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에 돌아가고 막 어지럽고 문제되는 걸 보면서 아유 정부가 문제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거고 우리는 세상이 자꾸 문제가 되고 뭐 어지럽고 타락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모든 잘못되고 있는 책임은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에 소금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빛이 소금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되고 성도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책임은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언제 의미가 있어요? 깜깜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아니 백야가 돼가지고 사방천지가 환한데 빛이 그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창문만 열면 브라인드만 올리면 환한데, 그죠? 그런데 깜깜해 보세요. 빛이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이요 의미가 있고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언제 의미가 있어? 소금이 심심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소금을 착 넣으면 어때요? 맛나잖아요. 오늘 세상이 살맛 나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오늘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항상 교회는 늘 항상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려서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해서 빗대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힘을 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지금 다들 지금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더 힘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용기 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소망된 빛되고 소금된 그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과 그 상황이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어려움들, 핑계들, 자기 합리화, 이유들이 많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요,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알라스카 땅, 앵커러지 지역이 가장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능력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 때 내가 소망이 되고 내가 믿음이,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편안한 거,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는 그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았고 내 경험이, 내 능력이,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거 다 냅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 알지 못하는,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좀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자, 어제까지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불신앙적인 그 삶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잖아. 정리. 떠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전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그럼 무슨 영향력이 생겨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들, 모습들, 내가 편하다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놓아, 버려, 거기서 떠나. 그리고 나만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내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 네 믿음이, 네 신앙이 변화가 발전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런 진정한 힘도 능력도 의지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 그랬으면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그 이유를 알게 하면, 아 그래서 그러는군요 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은 보니까 성경에서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그래요.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설명하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어때요? 아니, 설명을 안 해주시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러분, 떠나라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약속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야, 너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아빠 이유를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좀 설명해 주시고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왜?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뭐 이유나 설명 안 들어도 좋아.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붙잡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지금도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분명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 삶으로 살았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끊어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생각했고 내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 계속 붙잡고 기도해봐야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주변에 많아서 언제든지 유혹되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나야 되는 지금 각자의 갈대아우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믿음 돼야만 내게 더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떠나야, 그죠? 내 것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순종. 자,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주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땅. 그 친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자, 아브라함은 다 모든 것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우리 알고 있어요. 떠났어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났어요? 누구랑 떠났어요? 조카 롯과 함께 떠났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롯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구를 모시고 간 줄 아세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땅은 못 데리고 가니까 땅은 두고 갔지만 친척도 데리고 가, 아버지도 모시고 가. 순종을 했지만 이 순종 무슨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 내 익숙한 것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인 거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가족들 식구들이 막 하늘 거느리고 여행을 떠나 광야를 지나가는 거 안전한 방법이고 수단이죠.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 그 방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진 거죠.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그 롯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속 썩었는지 몰라요. 말씀 안 드린 줄 아시죠? 그죠? 서로 그냥 하나님 복 주시니까 잘 돼서 서로 종들이 다퉈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우리 갈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죠? 소돔 고모라 쪽으로 조카가 떠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나가기도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공격당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쫓아가서 구출하고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보니까 그냥 쉬웠던 것 같지요? 얼마나 거기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속 썩고 애썼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놓고 나왔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하란이라는 데에 도착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하셔서 올라가야 될 때 어디냐면 한참 그 위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하란 땅에서 멈춰서 가지고 장장 그 땅에서 15년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하란 땅에서 언제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그게 여러분 15년이에요. 15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다가 중간 하란에서 멈춰가지고 15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못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발걸음도 정체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게 15년이 15년.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와가지고 15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하란 땅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죠? 안 해도 될 속 썩고 고생하고 애쓰는 일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때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전진하지 못합니까?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가 너무나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달라져요.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들이요,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완전히 순종해서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전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나 권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끊어야, 순종해야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 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죠. 모양은 떠났으니까. 하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렇게 멈춰서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늘 항상 뭘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어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모든 것 하나님 떠나라고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버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 내게 도움이 됐던 것 하나님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죠? 하지만 그때에도 내려놓기까지 하는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와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간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주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승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